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무언가를 이제 작심하고 또 결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3일을 대부분 못 넘긴대요. 3일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한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라 보니까 무언가를 결단한 사람들의 3분의 1은 2주 안에 포기하고 절반의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면 처음에 자기가 무엇을 다짐했는지조차도 까먹고, 그리고 모든 일, 결단한 일을 완수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또 실행에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완수해내는 사람들이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운동을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제가 뭐 몸을 막 이쁘게 만들고 막 보디빌더처럼 막 그렇게 조각적인 몸을 막 만들고 싶어서 운동한 게 아니라 저는 되게 건강하고 강한 몸을 되게 원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쉽게 지치지 않는 그런 좀 강함을 되게 이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이제 뭐 거의 꾸준히 매년 이렇게 등록해서 다녔는데, 헬스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많을 때. 새해예요, 새해. 새해. 헬스장에서 이벤트를 제일 많이 할 때도 언제냐? 새해예요. 1월. 12월에서 1월. 그쯤에 헬스장에서 그렇게 이벤트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뭐 1월에 헬스장에 가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올해부터 운동을 꼭 해야지,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막 1년치를 끊고 또 6개월치를 끊고 막 PT 같은 거를 등록을 하고, 그죠? 뭐 어플로 보니까 파트너도 구했던 사람도 있었고, 막 스트랩이니 무슨 장비니 해가지고 막 거의 다 직업을 전향한 줄 알았어요. 보디빌더로.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새해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뉴페이스들이. 제가 오래 다녔던 헬스장에서 그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헬스장 환불 요청이나 PT 환불 요청이 언제 제일 많은지 아세요? 그것도 연초에 제일 많아요. 새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하는데 환불도 연초에 제일 많은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 달, 뭐 길어도 제가 3달, 이걸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중도에서 다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원리로 새해 하나님을 위해서 다짐하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또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가 회개한 일,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회개한 일이 있지만 결국에 다시 그 죄를 또 짓고 또 반복해서 또 다시 똑같이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요 본문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2번에 걸쳐서 서신을 썼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 2번째로 쓴 서신이 바로 이 오늘 고린도 후서라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나 또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떠한 또 추가적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좀 강한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1절을 보니까 그 8절을 보니까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근심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근심을 통해서 주저하고 죄책감을 갖고 쓰러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회개는 아닐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어떤 죄를 인지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근심했어요. 근데 그 근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회개에 이르고 어떤 죄들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쓰라린 감정을 갖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명확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결국에 회개에 이르렀다. 근심에서 끝났으면 회개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근심을 통해 회개에 이르렀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근심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이지만 회개의 전부는, 회개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에 대해서 큰 오해와 또 착각이 있어서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이제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심삼일.
혹시 저기 화면을 눌러 주실래요? 작심삼일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을작, 마음심, 석삼, 이제 날일자라는 이로 구성된 사자성어인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사자성어의 뜻은 마음 먹은 일, 그러니까 마음을 지은 일을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작심삼일. 사실 여러분 3일이라는 이 기간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거 아세요? 3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못 박히시고 묻히셨습니다. 그걸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지옥에도 다녀오시고 또 낙원을 옮기실 준비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그 변모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으시기까지가 3일이 걸리신 거예요. 3일. 요나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형으로서 고래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가 3일 뒤에 이제 고래가 토해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건 알지만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고래가 이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3일 동안 성경 기록에 따르면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쓰라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고 구원을 바란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어떻게 됐죠?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과 예언의 말을 대언했습니다. 3일 뒤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심판에 대해서 대언했습니다. 또한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3일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에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불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이름이 개명된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개명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맞추어서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 기록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가 단순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의 행위. 또한 그는 금식을 행하면서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기도. 금식과 기도, 이것이 결합되면 이 유대인들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것은 쓰라린 마음으로 주님께 자백하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라린 마음으로 회개가 필요할 때 하는 행위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등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요. 그죠?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있던 겁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일은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3일 동안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뿌리채 바뀌었습니다. 뿌리채 바뀌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보면요. 즉시로 회당들에서, 이거 성경 말씀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커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자들을 적살하던 자였어요. 수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회당들에서 그들을 잡아갔던, 회당들에게로 그들을 데리고 갔던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회당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곳이었어요. 이 수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넘기는 공간, 적살하던 공간. 근데 지금 그가 3일의 회개를 하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이게 사도 바울이 3일을 회개하고 바로 한 행동이에요. 그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회개했어요.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척살한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 즉시로 한 행동이 뭐예요?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모든 교리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즉시로 회개하고 그 즉시로 믿고 나서 그 즉시로 회당들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 이게 회개의 모든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회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도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책감을 갖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회개는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고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욕보였지만,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이심을. 이게 그래서 회개의 정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 따라 이 성경을 보면 마치 이 3일은 뭐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회개하는 기간, 뭔가 새롭게 되는 기간, 그죠?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또 이렇게 묻히셨다가 또 지옥에도 다녀오시고 또 부활의 몸을 3일 뒤에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치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3일이라는 기간은요. 3일이라는 기간은요. 또 유대인들 전통도 보면요, 이들이 안식일인 토요일, 또 일요일, 월요일, 이 3일을 걸쳐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그 한 주를 위해서 무장하는 시간으로 여긴대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 3일을요. 사람들이 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지, 또한 왜 회개한 죄를 다시 짓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숙제를 풀려면 회개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을 잊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 이 독립침례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또 소위 우리 근본주의 진영, 또한 보수적인 세대주의 진영, 이런 진영들에서 또 많이 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짓는다, 요게 얼마나 위험한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짓는다? 요거 하나님께 절대 변명이 될 수 없는 거 아세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짓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 지을 수 있어. 나 육신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긍휼도 많으시지만 동시에 그만큼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 안 돼요. 고난을 주시면 안 돼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적하고 유혹을 멀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한 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회개에 대한 오해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렇게 세상을 두루 보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위험한 유혹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만 먹고 만족하려는 유혹이에요. 마음만 먹고 만족하려는 유혹. 이게 정말 위험한 유혹이에요. 마음만 먹고 만족하려는 유혹.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 다짐에만 그치는 행동들, 다 이런 유의 행동들이 다 이런 유혹 때문인 거예요. 마음만 먹고 만족하려는 유혹. 그래서 이런 유혹 때문인지 많은 크리스찬들은 마음만 먹는 것으로도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만 먹는 것으로도 되게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겨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또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괴롭게 했구나. 아,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이제 저러지 말아야지. 아, 내일부터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 끝. 오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죄를 지었네. 앞으로는 이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끝. 끝.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만족하게 해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아무리 다짐을 해도 다시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지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전히 회개의 필수적인 요건, 거기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회개의 올바른 교리를 아직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먹다라는 표현 아시죠? 마음을 먹다. 우리가 뭘 다짐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강한 다짐을 보여줄 때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 이제 진짜 마음을 먹었어. 나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먹었다는 표현이. 왜냐면 여기서 먹다라는 표현은 진짜 사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음료수를 마실 때 또는 뭐 먹을 때 음식을 진짜 그렇게 쓰이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마음을 먹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닌데 이것을 먹는다는 표현이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지만 또 우리 모두가 그만큼 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크리스천은 두 가지 마음먹기에서 항상 갈등해요. 하나는 죄 짓기로 마음먹기와 하나는 죄 짓지 않기로 마음먹기예요. 이 두 가지 마음먹기밖에 없어요. 크리스천에게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죄 짓기로 마음먹기와 죄 짓지 않기로 마음먹기.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보통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죄 짓기로 마음먹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행합니다. 이거를 행하기 위해서는 온갖 합리화를 가져다 대고 온갖 변명거리를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기로 마음 먹는 것은 우리가 쉽게 행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로 마음 먹기, 요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천하지 못합니다. 결단을 해도 실천하지 못해요. 죄 짓지 않기로 마음 먹기, 요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큰 결심을 했음에도 여전히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내일이 되면 다짐했던 것은 전부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잘못 먹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했잖아요. 또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더럽혀지는가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행위는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가 작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죄를 짓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세속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 유혹을 멀리하기보다 유혹을 가까이 두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굳이 경계하지 않는 것 등등 모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여러분 명백히 우리가 전부 다짐했기 때문에 죄 짓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물론 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몰라서. 저도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도 교리적으로 몰라서 죄를 지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알았다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교리적으로 죄다 인 걸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죄의 유혹이 오는 찰나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돌이키거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성장해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더 성숙해 있을 거야. 그때 내 삶도 지금과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다르세요? 정말 다르세요? 여러분 배우들이 가수들이 어디 무슨 상 받는 자리에 가면 뭐 그런 말 아니면 또는 인터뷰에서 그런 소개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몇 년 차 배우입니다. 나는 몇 년 차 가수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그렇게 보여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뭐 20년 차 배우입니다 하면 정말 20년의 내공이 보여요. 그 배우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래요? 우리 몇 년 차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생각을 보면 각자 구원받고 나서 그 신앙생활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어요? 그 시간만큼? 정말 그 시간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거기에 비례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따가 좀 더 살펴보고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먹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함입니다. 마음 먹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함. 재밌게도 사람들은 마음만 먹고도 충분히 만족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유혹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심지어 이제 마음을 먹는 것으로도 충분히 변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이거 제 경험담에 과거에 이런 타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야, 마음 먹은 게 절반이다. 마음 먹은 게 90%다. 이게 어디 하고 막 기특하게 스스로를 되게 칭찬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어오던 우리가 그런 죄의 습관들을 결코 쉽게 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의 생물이 아니라 습관의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지보다 습관에 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가지고 있던 습관 때문에 그 의지를 나타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마음을 먹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음을 먹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막상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단 한 번의 회개, 구원에 이르는 단 한 번의 회개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신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신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짓는 육신적인 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필요하고 또 같은 원리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을 때에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행위 구원론자들, 행위 구원론자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요게 전부예요. 요게 전부. 은혜로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맞죠?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게 맞아요. 죄를 지어도.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마음만 먹고 만족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는 것을 원해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예요. 정말 큰 아이러니예요. 구원이 무슨 면죄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구원은 내가 죄를 편하게 짓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를 짓지 않게끔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속성. 죄를 지어도 돼. 마치 죄를 짓는 것을 또 되게 편해해요. 과거보다 더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위 구원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주식스럽지만 더 구원받은 사람 같은 거, 더 구원 받은 사람 같이 보여요. 행위 구원론자들이. 물론 그들은 구원이 없죠. 전부 다 잘못된 행위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잘못된 행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삶의 열매가 있고 행위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막상 안일함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해. 죄를 지어도 안전해. 행위 구원론자들이요 절대 안일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마귀가 그래요. 행위 구원론자들은 나의 행위가 구원과 연관돼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행위에 달려있는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모든 하나하나 행위마다. 물론 제가 행위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을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안일함, 이 착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죄를 편하게 지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처럼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매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단 한 번의 회개로 그분을 믿고 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처럼 살기를 바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기 후가 더 어려워야 되는 게 맞아요. 삶이 더 고달파야 되는 게 맞고 더 잔인해야 맞아요. 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는 면죄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지만 더 이상 마음만 먹고 만족하려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많다고 착각함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언급했죠. 시간이 많다고 착각함.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수증기를 잡아보신 분 계세요? 수증기 잡아보신 분? 우리가 라면이나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수증기가 엄청 막 나오잖아요. 그거 잡아서 간직해 보신 분 계세요? 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삶에서 수많은 내일을 마주해 왔어요. 수많은 내일. 우리 삶에서 내일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항상 내일이 있어 왔잖아요. 내일, 투모로우는 내일이 있어 왔어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확신합니다.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수십 년간 내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지 못해요. 반응을 하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 못해요.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정확히 책망하는 거예요. 내일은 수증기 같은 거다. 수증기 같은 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가 잘 그렇게 아는 그
이 세상 통틀어서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웠던 그 왕 솔로몬도 그래서 어찌 보면 젊을 때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 노년에 되고 나서야 전도서를 그렇게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간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착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장 적게 가져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적게 가져가요. 제가 통계 자료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여기 보면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은 경험이 있다 없다. 근데 있다가 72.6%, 그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다 찾은 거예요, 삶의 답을.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빈도도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답을 찾은 게 성경인데 그런 성경을 읽었으면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매일 읽어야 되는 게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읽지 않는다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매일 읽는 사람과 또 일주일에 심지어 두세 번, 꼴랑 두세 번 읽는 사람도 거의 거의 똑같아요. 지금 19.6%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가세요? 아예 하루에 기도 한 번, 성경 말씀 한 구절 안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다른 것보다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모두 꿈에서 환상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내가 너의 숨을 거두어 가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내가 문 밖에 방치해 뒀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아마 모셔요. 내가 그분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걸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줬던 그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 그런 인내와 긍휼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내일 아침 8시를 기다리겠죠. 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일 아침 8시에 또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알았다고.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떠한 일주일보다도 가장 거룩하게 살걸요. 가장 가치 있게 살걸요. 그래서 이게 증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 또는 하루를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러나 그나가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서신도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일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1%의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육신이 연약해.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1%도 남기지 말아보세요. 진짜 작정하고 내일부터 한번, 오늘이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1%도 한번 허락하지 말아보세요. 나는 절대 죄 짓지 않겠다.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게 되니까 죄 짓지 말라고.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죄를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히 깨어 계십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내일은 당연함이 아니고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어느 누가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2000년 단위로 세상이 변했는데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났고 왜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습니까? 그의 주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2000년이 얼마나 더 지나야 됩니까? 이미 지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아직 복음을 당신으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좀 더디지 않으세요. 그분께서 인내하심으로 또 정말 한 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미국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만 되면 라스트 찬스 또는 파이널 세일이라고 붙여져 있는 딱지가 상품 곳곳에 붙어 있대요. 마트에 가면.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이 라스트 찬스라고 써 있는 이 딱지가 붙여져 있는 이 제품은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정말 라스트 찬스예요.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환난기를 거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때이고,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가 지난날 손실을 당해서 잃어버린 모든 보상들을 다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분별해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가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목요일날 그 온라인 잠원할 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좀 이게 너무 바쁘니까 저의 정체성을 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좀 아찔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다시 정신끈을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망각시키는 그런 순간들. 너무 바쁘다 보면 교회, 예배,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오래 붙어 있으면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때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그래서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은 무엇인가?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죄들은 뭐가 있는가? 이성적으로 분별해서 확실히 잘라버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전쟁의 소문들부터 과학의 발전으로 뚜렷해진 징조들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는 100년 뒤에 오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해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마음만 먹는 것, 이것이 회개, 그러니까 이 유혹, 마음 먹고 만족하려는 유혹, 이것이고, 또 하나 오해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요? 진정한 회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오한 교리가 담겨있는 게 회개에 대한 교리예요. 단순히 죄를 인지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하나님께
내가 오늘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회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따라 달려있냐? 진짜 여러분들이 회개한 대로, 회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회개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께 아무리 내가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을 해도 그 죄로부터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요. 죄를 인지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인지하는 것과 회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사도 바울이 서두에 보여준 모습처럼 지은 죄에 대해서 아예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예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그와 똑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와 둘째 중 누가 회개한 자입니까? 첫째와 둘째 중. 첫째와 둘째 중. 이게 PPT가 이게 좀 저기가 오류가 뭐가 있나 보네요. 글자가. 여러분 첫째와 둘째는 누가 회개한 자입니까? 가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말한 첫째입니까? 아니면 거창하게 아버지여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둘째입니까? 말은 그리 했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첫째가 회개한 자입니다. 첫째가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째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원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모두 돌이켜서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짓는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 외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성경적 교리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쓰는 칼럼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칼럼에. 제가 이제 그대로 복사 붙여놓게 가져왔는데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 바치기를 아까운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보다 다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 다시는 예배를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 다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D.L. 무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저번 주에 좀 읽는데 정말 많은, 정말 한 구절 한 내용 한 문맥들이 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정도로 너무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D.L. 무디 목사님 다 아시죠?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 자신의 책에 한 꼭지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에도 좀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회개란 어떤 한 가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 죄를 끊어버리는 게 회개가 아니래요. 누가 들으면 되게 오해할 법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의 본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에 습관적으로 짓는 10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요. 과감하게. 근데 9개의 죄들은 여전히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는 근데 완벽히 끊어냈어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9개는 여전히 짓고 있다면 회개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 교리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도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하나의 죄, 하나의 죄, 하나의 죄, 하나의 죄. 각각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끊어야지.
언제 끊고 또 이거는 또 언제 끊고 또 이건 또 때가 되면 끊고 이렇게 해서 내가 회개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떠한 죄에서 돌이키라가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라지. 하나의 죄에서 돌이키라. 저것의 죄에서 돌이키라가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아무리 우리 생각할 때 회개했다고 생각해도 끊어냈다 생각해도 여전히 9개의 죄를 여전히 똑같이 짓고 있으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주님께 충분히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대언자 아세요? 우리가 요엘서 아마 뭐 많이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엘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큰 예언서입니다. 이 요엘서가. 요엘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요엘이라는 대언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부흥과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환난기의 교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당할 그 환난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가 요엘이에요. 근데 요엘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뭐에 달려 있었다고 얘기하냐? 회개에 달려 있었다고 얘기해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 회개하다. 돌이키는 것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이 요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엘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 이게 회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라는 겁니다. 명확한 교리인 거예요. 돌이키는 것. 아예 돌이키는 것. 고통, 후회, 슬픔, 금식 이런 건 회개에 충분히 좋고 이런 건 막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를 100번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내가 회개했고 내가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진짜 안 하면 이게 훨씬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애곡하고 슬퍼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발걸음을 돌이키면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명확한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고 결론 내고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회개의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수준은 우리가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는 것. 그 죄를 내가 두 번 다시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에 대한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회개의 교리를 알았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을 벌하신다고까지 나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그 사랑을 손에서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점점 더 그 유혹의 늪으로 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벌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죄에 짓는 모양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공통적인 모습. 그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 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오늘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저는 오늘 성공한 것 같아요. 제 설교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정체성의 변질이 생기고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철학과 가치관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가지게 돼요. 정말 위험해요.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자, 사도행전 보세요. 맨 밑에 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네 것이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뒤에 삽비라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해서 죽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둘은 구원을 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희랑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지금 이 이상한 모습이 있었어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대요. 야,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하물며 사람한테 거짓 증언해도 하나님께 벌 받는 율법이 있는데, 아니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대요. 성령님께 내 양심을 속여서 성령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나 이만큼밖에, 진짜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만큼이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밖에 내가 없어서 내가 이만큼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뭘로 여겼으면 이런 행위가 나올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딱 이런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 마음을 먹어서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을 먹은 게 이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직접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개 찾아보니까 영적으로 위험해지고 죽어있고 성장이 멈춰서 점진적으로 침체되고 양심과 믿음에 관해 파산하고 양심을 인도에 지지고 등등, 이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전부 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들의 결말이 전부 처참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결말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처참했어요. 전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 중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 책망을 넘어서 두렵게까지 느껴지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교회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너의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니라. 에베소 교회는 첫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등잔대로 옮기신대요. 등잔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따라서 교회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교회 자체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그 책무를 박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그러니까 마치 아까 비정상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말 이 마치 숨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모두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셔서 입에 칼로 싸우신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싸 안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것만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도 입에 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 정도로 강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발걸음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친히 아시고 200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변명과 합리화를 가져다 붙여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해요. 죄인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 대적하겠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먼저 날리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을 많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이번에도 오늘도 봐주시겠지. 이 착각은요, 그분께서 친히 200칼로 우리와 싸우실 때 그때 가서 처참하게 깨질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아디아 교회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그녀의 음행할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연히 교회라 칭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들이 확실합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는 자, 이제 사실 여기 전 구절에서 이제 이세벨이 나오거든요.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성경 역대 통틀어서 가장 악한 이제 왕비라고 알려져 있죠, 이세벨. 근데 이세벨의 그 교리를 이제 수용한 자들이 있었다니까. 이단의 교리예요. 바알 숭배하는 그런 교리들,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리들, 그런 교리들,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니까 종교 통합 같은 거, 한 마음 한 뜻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한 교회들은 환난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여지를 주셨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그녀도 회개하지 않았고 또 그녀와 함께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한 자들,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속에 던져 넣으신다는 겁니다.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그러니까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자백하는 것, 우리가 쓰라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니까 진짜 행실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겁니다. 던져 넣으실 겁니다. 단언컨대 크리스찬이 회개하지 않아서 주어지는 이 환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그런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일 수도 있어요. 회개를 잘해도 의로운 사람도, 서 있는 사람도 단련을 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도 고통스러운데 회개하지 않아서 주어지는 이 고통, 이 고난, 이 환난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참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공의로우셔서 그만큼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 이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 돌이키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여지를 주고 계실 때에 제가 뭐 다 알 수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들,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훨씬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섬기던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잘못하고 깨지고 다시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이런 반복, 이런 신앙생활도 참 유의미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애초에 깨지지 않는 것이다. 애초에 깨지지 않는 것. 깨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실 때가 우리가 짓는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제일 유익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회개는 성화의 일부입니다. 회개는 성화의 일부. 그러니까 회개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는 회개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회개라 쓰고 성화라 읽는다.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회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인지하는 것, 다짐하는 것, 마음 먹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인 겁니다. 놓치기 너무 아쉽고 쾌락을 포기할 수 없고 유혹을 제거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 즉시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살펴봤던 그 두 교회, 그 중에 하나 버가모 교회처럼 하나님과 내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하나님께 표명하는 것이고, 또 결국에 그렇게 되면 두아디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깨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로도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대 교회의 경고를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4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너에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한 어떤 것을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듣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잘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구절로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느 길거리 설교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막 읽고 있었는데 그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하나님 뭐지? 구원? 아니 내가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야? 하고서 성경책을 구입해서 진짜 그 구절 가서 찾아보고 관심이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막 묵상하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살아있고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 돌이키려면 말씀 묵상이 필수입니다. 내가 말씀 읽지 않고 왜 나는 안 고쳐지지? 왜 나는 이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어지지?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D.M.D.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느 누가 D.M.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끊어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라고 누군가 상담했대요. 그래서 D.M.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가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읽으세요. 가서 말씀을 충분히 더 읽으세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한참 읽고 D.M. 목사님이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자가 그랬대요. 말씀을 매일같이 끼고 살고 매일같이 묵상하니까, 밤낮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니까 내가 그 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나의 죄가 끊어내지길 바란다.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께서 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없이, 그냥 이성 없이 신앙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쉽게 말해서 뇌 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매일같이 묵상하면 우리가 죄들로부터 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죄들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 뭡니까? 우리가 받을 보상,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자 처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가 지금같이 매일매일 짓고 있는 그 육신의 죄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늘 추구하시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저기 파란색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 찬송가에 그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한 교회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내 집은 우주 너편 하늘나라. 내 집은 우주 너편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먹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평생 계실 거면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르침 받았던 뭐 여러 믿음의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의 그런 간증에 따라서 물질,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걸 아까워하지 아니했어요. 누구도. 왜요? 주신 대로 내가 그대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처소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우리 거기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에. 제가 저번에 1박 2일 저번 주에 잠깐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거래처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출장을 갔대요. 갑작스럽게 갔대요. 그래서 됐다, 우리도 드디어 휴가다 해가지고 곳에 저희가 틈을 내가지고 이제 아내랑 잠깐 저기 서해를 갔다 왔는데, 근데 갔는데도 다시 또 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제가 일을 결국에 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거기 막 좋았어요. 막 숙소도 막 좋았고, 뭐 승하가 또 있으니까 막 이제 뭐 조그마한 수영장도 있고. 근데 거기서 계속 집 생각이 나요. 자는데 계속 집 생각이 나요. 왜냐면 집이 편하고, 아무래도 이 숙소가 아무리 좋다 한들 결국에 내 집은 내 집이니까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역시 집이다, 역시 집이 최고다. 침대도 저는 막 너무, 거기도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집이 최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소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이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만 하셔도 우리가 죄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개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심보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주저해요. 내가 회개해도 뭐가 크게 달라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사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장애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애초에부터 사람은 회개할 짓을 행하면 안 돼요. 애초에 사람은. 그래서 따라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고, 그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신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라도 삶에서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시면, 내일이라도,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저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성적으로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내일부터라도 그걸 발견하신다면 철저하게 그것들을 멀리하시고 대적하시고, 좀 아깝더라도 내려놓기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흥하시기 위해서라도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